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은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기를 바라시며 먼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세족식입니다. 이 세족식을 떠올리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정말 낮아지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스승이 제자를 먼저 이렇게 발을 씻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 사랑스럽구나 낭만 넘치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족식에 흐르는 공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평화롭다거나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아상과 인간의 깊은 죄성과 이기심이 차갑게 부딪히던 영적 전쟁터와 같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터에 우리를 사랑하사 적군을 뚫고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성품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시점이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셔서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저녁 식사는 단순한 끼니를 때우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녁 식사를 가리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제자들과 갖기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주님의 애틋한 진심이 묻어나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이 핏값으로 사실 제자들과 눈을 맞추며 꼭 함께하고 싶으셨던, 원하고 원하셨던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이 식탁의 자리는요,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이 지점부터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바뀌는 영적 분기점입니다. 구약의 정통으로는 이 식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식사예요. 그런데 신약적 관점으로는 이날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가 떡과 잔이다라고 성만찬을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이 밤의 무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식사 시간이 그냥 끼니를 때우는 저녁 식사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분기점이 되어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보배로운 보혈임을 선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종들이나 두르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채 대야에 물을 뜨기 시작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갑자기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게 그냥 먹다가 세족식을 거행하고 싶으셨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사건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굉장히 건조해요. 먼지가 많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이 발과 신발에 흙먼지가 가득 묻게 돼요. 제가 10년 전에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폼을 내고 싶어서 새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제가 새 신발 신고 간 걸
도착한 날 첫날에 후회했어요. 이제 여기 내리셔서 보세요 하고 나면 버스에 들어오면 먼지가 가득 묻고요. 그래서 그게 속상해서 물티슈로 신발을 막 닦습니다. 그럼 또 내려서 둘러보고 오세요 이러면 또 신발에 먼지가 가득 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물티슈로 닦다가 오히려 신발에 먼지가 딱 달라붙어서 그 신발이 돌아올 때는 헌신이 돼서 걸레짝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흙먼지가 많고 잘 붙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숙소에 들어와서 발을 닦는데요. 양말을 신었는데도 이 모래랑 꾸정물이 비누에 닦이지가 않을 정도로 참 많이 나온 걸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이 예수님 시대에 비포장된 흙먼지가 얼마나 참 많았겠어요. 신발과 양말을 신어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양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샌들 신고 다니니 신발이 너무 더러운 거죠. 발도 너무 더럽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신발이 얼마나 더러웠을까? 여러분, 저 발이 흙먼지로 꼬질꼬질하게 가득합니다. 옆에 신발을 보면요, 저 신발을 어떻게 신지 싶을 정도로 모래가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시대에 집에 들어갈 때 발을 닦는 건 이 개인 위생을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삶의 필수적인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특히 손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주인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건 가장 기본적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예의였어요.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자기의 머리로 눈물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집으로 초대했던 시몬을 향해 하신 책망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집에 들어갈 때 발 씻는 물을 주시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것이 유대 예법이고 정결 예식인 거죠. 그렇다면 이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대령하고 직접 발을 씻겨주는 역할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하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곳은 12제자만이 모여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안타깝게도 하인이나 종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밥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누가 준비해야 될까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일어나서 눈치껏 밖으로 나가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오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먼저 씻겨드린 후에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 방 안에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 항아리가 곁에 있고 빈 대야가 놓여 있었지만 12명의 제자 중 단 한 사람도 먼저 나가서 수건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손과 발을 닦지 않고 식사를 했을까요? 그들이 손과 발이 더러운 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요. 모두 다 눈치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누구라도 먼저 대야를 들고 무릎을 꿇는 순간 내가 이 모임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 이렇게 간구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12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요. 이에 예수님은 주님께서 온 것은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지만요, 그들의 귀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참담한 사실은 이 으뜸이냐, 누가 가장 서열이 높냐라는 문제가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조차 다툼이 됩니다. 십자가를 앞둔 바로 그날 마지막 식사 시간에,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은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구원의 제단 앞에 자신을 내어주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더러운 손과 발은 누구도 씻지 않았고요. 영혼적으로는 누가 더 크냐며 높아지려는 교만의 때를 벗지 못한 채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무릎을 꿇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 앞에 주님이 먼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셨구나라는 섬김의 마음에 먹먹해졌어요.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 이뤄진 장소는 다락방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줘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다락방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수도를 켜면 물이 1층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일이 씻기셨다라고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은 세족식으로 교회에서 섬겨보셨을 줄 압니다. 발 한쪽 씻으면 애들이 물을 갈아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발 한쪽 씻으면 더러우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대야의 물을 몇 번 채우셨을까요? 그 큰 유대 정결의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야의 물을 계속 담기 위해서 그 다락방을 오르락 내리락 24번을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먹먹해지는 건 주님이 그토록 계속 섬기시는데 제자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주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주님 제가 가서 물 떠오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시고 말 구유에 오시고 머리 들 곳 없으시다가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스스로 겸손히 낮추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제 안에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됐어요.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낮아지고 구하기 위해 어떤 위치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너희들은 과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처럼 낮아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저는 예수님을 닮기보다 제자들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았다라는 마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은 구름 위에 걷는 듯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 모두가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 대야를 들고 먼저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마음을 합하여 부활절 간식을 기쁨으로 포장한 것이 너무 기뻤어요. 누가 더 많이 하네 덜 하네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포장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섬김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 쉼을 누린다면 아, 참 기쁘구나 라고 하면서 행복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정체성이 제 안에 매일 선포되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건강한 정체성을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에 아내와 함께 부산에 계신 장인어른 댁으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1박 2박 하고 3박 되는 날부터 부산에 내려갔는데 며칠간 놀고 쌓인 빨랫감이 잔뜩 쌓인 채로 장인어른 댁에 도착하니까요. 짐 풀고 세탁할 거 있으면 내놓아라. 세탁기 돌려줄 테니 편히 쉬어라 하시며 저희의 더러운 옷을 다 가져가셨어요. 늦은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저녁 먹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는데요. 다음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잠에서 깼는데 거실에서 누군가 이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눈을 비비고 보니 세상에 장인어른께서 거실 바닥에 앉아 저희 부부의 마른 빨래를 하나하나 개고 계시는 거예요. 옷이 제법 많았는데 이미 수북하게 정성스럽게 다 접어 놓여져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화장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걸 드리프트해서 마루로 나갔어요. 제가 다가갔을 때 장인어른께서 마지막 바지의 주름을 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반항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고장난 것처럼 거기 옆에 앉았습니다.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어쩔 줄 모를 때 인자한 표정으로 그냥 잠이 일찍 깬 김에 그냥 잠이 일찍 낀 김에 빨래를 갠 거야. 여행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가서 더 자라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되게 초라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안일을 할 때마다 제가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을 제 마음속에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가정의 일인데 같이 돌보면서 섬기는 일에 강단에선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이 집안일 하는 것은 무능한 사람, 거짓된 자아상을 가졌던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섬기는 일을 잘 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장인어른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녀들의 빨래를 개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정말 제 마음에는 도전이 되었어요. 마침 집 안으로 동이 트며 창문 너머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거실로 쫙 들어오면서 장인어른 뒤에 비치는데 성령의 후광이 이런 건가?
그리고 그 후광이 나에게서도 나타나도록 가정에서 실현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후로 제가 가정일 되게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한번 이번 주에 소리 사모 보면 진짜 그러냐 하고 물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다면 뭘 갖고 칭찬받을까요? 내 아들 승현아, 너 정말 은혜로운 말씀 전하다 왔구나 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너 정말 발음도 한 번 안 꼬이고 실수도 안 하고 정말 완벽하게 말씀을 전했어. 너는 최고야 라고 칭찬하실까요? 주님은 그것보다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와 사랑을 섬기고 한다면 더 칭찬하실 거예요. 또 가정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섬기고 섬기면 섬길수록 야, 너 참 멋지구나. 너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길 바래요. 건강한 자아상이 있는 사람만이 섬기는 자리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리거렘 목사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종이 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청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걱정합니다. 우리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자아상을 모두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주님께서 일어서서 가진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리에 마땅히 일어서서 주님의 건강함을 뽐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섬기는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그 교회가 화목한 것처럼, 그 직장이 화목한 것처럼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마땅히 섬기고 도와주고 누군가의 디딤발이 되어주는 그 수고스러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분을 닮고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세족식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고 무릎을 꿇으신, 먼저 일어서신 세족식은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자, 섬기며 살자라는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자 베드로가 기겁하며 만류합니다.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스승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몸까지 씻겨달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욕한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혈로, 샘물과 같은 보혈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이미 몸이 다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에 흔들리고 죄에 무너져서 우리 발이 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몸부터 씻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몸은 이미 구원으로 확정되었고 더러운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내가 너희들을 씻겨줘야지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 이유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로 허우적될 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며 그 자녀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발을 씻겨줄 때에만 우리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일이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겁니다.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들 용서할 거야. 너희들과 나는 서로 상관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는 용서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눈물, 나의 부족함, 주님이 다 그 발을 씻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발도 우리가 씻어주며 그와 상관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 15절에서 이같이 맺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망을 품으시죠. 아직은 너희가 그것을 못하나 내가 이걸 본을 보였으니 언젠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신 곳이 어디였죠? 다락방이었죠. 그 다락방은 무슨 다락방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에는 다툼과 싸움으로 시작했지만 그 다락방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일어서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에 초대되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 그 허드렛 일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내가 그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음성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자녀야 라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자아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섬길 때마다 나는 무능한 존재야, 나는 이렇게 약해서 섬겨라는 나쁜 자아상